전미 예수님 댓글 나눔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말씀만 하소서.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댓글 나눔 하려고 이제 봤더니 일주일 동안에 질문을 거의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한 주 건너뛰고 다음 주에 또 뭐라서 할까? 그러다가 왜 길게만 하려고 하지? 짧게 뭐 5분, 10분 이렇게 끝내면 되지? 또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스탄불에 있는 어, 성모님께 봉헌된 최초의 성당이라고도 하는데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뭐 제일 큰 성모님께 봉헌된 소피아 성당이 이제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깊은 어떤 동방정교회와 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또 계기가 되는 일이 사건이 있었던 곳이고, 지금은 이슬람의 사원이 돼 있죠. 성당인데 부시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성당이었지만 이제 그들이 실내를 이렇게 다 페인트로 칠해서 뭐 성모님이나 이런 것,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벗겨지면서 모자이크가 벗겨지면서 뭐 천사들의 모습도 나타나고 예수님의 모습도 나타나고 십자가의 모습도 나타나고 막 그러는데, 어떤 이것을 이렇게 다시 칠해가지고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어 쓰고 있는 이제 현재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제 조금 있다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이냐, 어쩌면 이게 오늘 핵심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공지사항을 말씀드리자면,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시가 이제 12월 둘째 주 이후면은 10권이 다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2권이 다시 입고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1, 2, 3권 또 뭐 7권, 10권인가 뭐 이렇게 5권 정도는 살 수 있는데 5권을 지금 못 사고 있는데, 그것들이 12월 중순 이후면은 10권이 다 나올 수가 있고,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있는 것들을 이렇게 먼저 보내서 받으셨을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또 그때 가서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고, 뭐 그것을 위해서 정말 자금을 정말 적지 않은 액수죠. 이제 뭐 천 단위로 넘어가는 그런 액수를 기부해 주시는 우리 대레사 자매님 감사드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또 분들 계신데 함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메일을 이렇게 보내시면 이제 성심성의껏 이렇게 다시 이렇게 답장을 해주셔야 그게 이제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날 저희가 저희 성당 조원동 주교자 성당에서 성시간을 저녁 8시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우리 기도학교에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찬미 팀과 함께 성체 찬미도 하고 또 기도도 또 드리고 또 치유 안수도 드리는 그런 성시간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8시에 시작해서 뭐 좀 더 걸리면 2시간까지도 걸릴 수 있는, 좀 뜨겁게 1시간 동안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냥 깨어 있는 것보다 뭔가 주님 찬미하고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지금은 이제 너무 없어서 그런 분위기로 이제 매월 저희가 8시에 성시간을 하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저녁 8시에 저희 조원동 주교자 성당 저도 보시고 이렇게 많이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댓글 나눔하겠습니다. 뭐 질문이 많았으면 이분은 안 읽어드리고 싶은데 너무 없어서 그래도 정치적인 이야기죠. 이유 없이 공개적으로 사람을 저주하는 것도 천주교 교리인가요? 강론 때 입장을 꼭 밝혀주세요. 라고 해서 안 밝히고 싶었는데 밝혀달라고 해서 이제 뭐
어떤 신부님들이나 이렇게 어떤 정치인들이 좀 잘못됐으면 좋겠다. 심지어 사고가 났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좀 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같은 사제의 입장에서도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사제가 그런 정치인을 안 좋은 사고가 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사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겠죠. 제이 줄리아님, 성당에서 너무 화려한 파이프 오르간 이런 것들을 볼 때 마음이 아팠거든요. 가끔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신부님 용기에 응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화려한 성당에 오실까 생각해 본 적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 안 도와주고 그것들을 이렇게 성당 짓는 데만, 내 성당이 어쩌면 우리의 자존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다른 옆에 성당보다 우리가 더 멋있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며 정말 우리 예산의 10%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 성당엔 안 가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내가 동조하고 승인해 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화려한 성당, 화려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이 자랑할 때 이거 금방 무너질 거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너무 비싸고 화려하고 이런 성전들을 많이 지을수록 뭐 제 생각이죠. 이웃에게 흘러가는 돈이 적어지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그 안에 가득 차야 되는 영적인 성령의 뜨거움은 식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푸파버그님, 신부님 말씀 듣고 비르짓다 7기도를 21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금 22년 3월, 23년, 벌 1년 넘은 2년째 가까워 오시는 거네요. 앵무새처럼 기도문을 외우고 있었던 제가 오늘 아침 기도를 바치는데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심에서 이제 8일째 되는 날 할례 받으셨죠?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시고 피를 흘리셨다고 생각하니 감사함에 눈물이 저절로 났습니다. 가끔 기도를 못했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바치다 보니 이런 깨우침도 주시는군요. 빠지면 다음 날에 2번 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래도 이제 매일매일 이어 가셔야 됩니다. 뭐 연옥에 안 간다고 한 유일한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기도구, 저는 91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 뭐 그 전에는 좀 한두 번 빠진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바치니까 뭐 빠질 일도 없고 뭐 91년이니까 이 30년 된 건가요? 그래서 한번 바쳤더니 12년 동안 바쳤더니 너무 엉망으로 바쳐가지고 이 연옥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바쳤더니 여전히 뭐 이 정도 가지고는 연옥에 안 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또 바치니까 계속 좋더라고요. 뭐 지금도 연옥 안 가고 바로 천당 갈 자신은 없지만 점점점 그 믿음이 커지는 것 같고 제 삶도 그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내 죄 때문에 저렇게 심지어 오늘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 할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피 흘리시는 이런 것에 대한 묵상은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바치면서 이 하느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살아가시기 위해서 태어나면서 추운 곳에서 벌벌 떨면서 태어나시고 또 8일째 되는 날에는 또 그런 곳에 태어나셔서 뭐 그때 뭐 마취제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렇게 살이 베어져 나가는
그런 피 흘림의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리고 이게 첫 번째 피 흘리심이기 때문에 또 나도 이렇게 호기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괜히 그냥 한번 첫 번째로 죄를 저보는 그런 잘못에 빠지지 말아야겠다. 이제 그런 묵상을 하게 되죠. 너무 좋은 기도니까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라고요. 안연주님, 신부님 댓글 중에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는 자매 이야기를 듣고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전 외손녀가 장애가 있습니다. 뇌성마비 2급입니다. 딸이 직장을 다녀서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 저도 손녀가 십자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 딸을 또 손녀가 독립을 할 수 있게 기도하고 감사를 했더니 벌써 6살이 되어서 제가 성당에 간다고 하면 외할머니 성당 가서 내가 잘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젠 그런 기도를 안 합니다. 많이 좋아져서 연옥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매님도 아기가 많이 좋아질 거예요. 제 외손녀는 양하지 마비거든요. 이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전에 그 장애를 가진 어떤 이런 자녀가 나의 십자가다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은총이고 감사한 거였구나. 제가 여러분들이 안 계시다면 뭐 이런 댓글 나눔이나 또 이렇게 꾸준히 그래도 강론을 쓰고 묵상을 하고 그러지는 못하겠죠.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저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신자들이 있는 덕분으로 나도 말씀 묵상을 하고 나도 성체를 영할 수 있고 나도 그래도 조금 더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느님의 은혜가 맞지만 당연히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 이 대상도 나에게 많은 은총을 주는 건데 가끔은 우리 신자들이 나의 십자가야 아주 말 엄청 안 들어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채우고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어떤 잘못된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 주어진 이제 그렇죠. 십자가이긴 하지만 뭐 내가 참아 나가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기 때문에 은총으로 가는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십자가에 또 감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제가 20년 전 집주인이 술 사준다고 우이동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요. 우이동이 아니고 수유리에 있는 남묘호랑개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묘호랑개교를 외우니까 병이 나아서 걸을 수 있어 다 그리고 매체나 그런데 서병을 그런 데서 병을 고친다고 하여 저는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하고 지내다가 친구 형이 할렐루야 기도원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병 고치는 것이 다 사기고 띄어쓰기가 도저히 그래서 귀신도 힘이 있어 귀신의 힘으로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게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죠. 그래서 확실히 하느님만이 창조자이시죠. 만약에 병을 고치는 거는 이제 허물어져 가는 거를 다시 짓는 거죠. 재창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귀신이나 마귀나 이런 것들이 기적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창조주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은 그렇게 속이는 거야. 보이게 속이는 거지. 그것들이 뭐 점을 쳐서 그것들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 뭐 우리가 뭐 죽을 수 있는 거를 안 죽게 해준다거나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시고 창조자가 하느님이시고 치유자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인간들에 대해서 좋은 것을 할 수가 절대로 없는 존재들이고 이제 빨리 가속화 시키는 거죠.
만약에 뭐 스마트폰이 그냥 마른 땅에 뭐 이렇게 있으면 시간이 조금 오래 지나야 망가지겠지만 그거를 뭐 물속에 빠치거나 기름 속에 빠치거나 뭐 그러면 불 속에 빠치거나 그러면 훨씬 더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할 수 있는 건 우리를 더 빨리 망가뜨리게 하는 거지 우리를 다시 세우거나 치유하거나 생명을 살리거나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 교회 법인 성령 모독죄를 알고 싶습니다. 뭐 천주교 교회법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성령 모독죄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누군가에게 어떤 선물을 생일이라 선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뭐 시계 선물을 했다. 뭐 그럴 일은 없어요. 근데 시계 선물을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시계를 뭐 5천만 원짜리인데 안 차겠다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다. 그럼 주웠으면 좋겠네요. 근데 아무튼 그거에 이제 막 발로 밟고 막 그랬다. 내가 뭐 안 보는 데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에 대한 그쵸? 내가 싫어도 그거는 차고 다닐 수 있잖아요. 선물은. 그러니까 선물까지 싫어한다는 거는 나를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이상 되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준 선물, 내가 사용할 수도 있는 유익한 것을 그 사람에 대한 미움 때문에 그것까지도 버린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수준까지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아까 이게 보여드린 게 바로 이거예요. 이슬람이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만든 모든 것들은 다 허물어뜨리고 다 부시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옛날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너무나 또 잘 지어진 그리고 웅장한 이 것을 굳이 우리가 왜 힘들어 가면서 이걸 무너뜨려야 되냐. 그냥 그리스도교는 밉지만 이거를 우리 사원으로 바꾸면 되지라고 하며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이렇게 종교가 다르고 정말 그리스도교인들은 다 죽이는 어떤 있던 그런 분위기에서의 이슬람 문화지만 이런 게 또 그들에게 준 선물이잖아요. 그리스도교는 미워도 그 선물 자체는 그냥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성령님은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은총이고 선물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은총의 선물까지도 만약에 병을 치유한다. 나는 성당에서 병 치유받고 싶지 않아. 이런 거는 성령 모독이 되겠죠. 나는 뭐 그런 은총, 나는 말씀의 은총,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뭐 삶이 변화됐어? 난 그런 말씀 듣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는 자체는 좋은 거잖아요. 하느님을 미워하더라도 그 좋은 거 자체까지도 거부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하느님을 미워하는 것보다 더 멀리 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거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모독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뭐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나 성경이나 뭐 이런 어떤 선물까지도 거부하게 됐다면 이제는 거의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가게 된 거다. 필요한 거면 쓰면 되는 건데 그 안에 아주 조금이라도 그걸 주는 사람의 요만큼의 뭐가 묻어 있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런 선물까지도 거부하면 그래서 하느님의 선물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비웃거나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말씀도 그러면은 선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선물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비웃었어요. 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선물까지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성령에 대한 모독이 되는 거죠. 혹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을 치유해 준다. 그것도 성령을 주시는 거잖아요. 은총. 근데 그 은총까지도 저거는 마귀의 힘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은 이제 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일어나는 현상 그거 자체는 인정을 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라도 좀 믿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권영일님, 시모님 제가 얼마 전부터 성체조배를 일 다닌다는 생각으로 다니고 싶은데 일 다닌다는 생각. 성체조배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그냥 제가 집에서 하는 기도책을 가지고 묵주기도 하고 그 책 다 하고 오는데요. 그래도 성체조배인가요? 그럼 성체 앞에서 있으면 이제 성체조배가 맞는데 저는 그러한 이제 처음에는 뭐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 줄도 모르겠고 시간 정해놓고 이제 버텨야 되는데 어떻게 버텨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꾸 분심이 들고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어떤 사람 만나면 이야기라도 하고 좀 무슨 이야기라도 들어보려고 하고 하잖아요. 그 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책을 읽고 그 예수님이 계신데 묵주기도 하고 이런 거는 이제 본질적인 성체조배의 어떤 모습은 아닌 거죠. 성체조배는 그냥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냥 자도 돼요. 우리 애인 만난다. 애인 만날 때 뭐예요? 그냥 자기도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내가 같이 영화 보는 거죠. 손잡고 뭐 옛날에 있었던 거 이런 거 저런 거 기억하며 미운 사람 막 이렇게 기억하며 내가 그때 미워했을까? 근데 그 생각을 혼자 하면은 그거는 잡념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그분께서 어떠한 또 깨우침을 주시고 그런 건 그냥 잊어버리자 뭐 이렇게 가게 되니까 뭐 견디기 힘들면 뭐 묵주기도나 책을 읽으셔도 되지만 저는 그냥 예수님과 두 분이 함께 인격체로서 1시간이면 1시간, 30분이면 30분, 10분이면 10분 한번 머물러 보시라는 거. 그러면 그리고 이제 뭐 정 안 되면 내 주제를 정해서 내가 성경을 읽고 요거에 대해서 좀 응답 좀 주십시오라고 이제 어떤 그분의 말 한 말씀만 하소서. 저희 채널명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이상하네. 아무튼 한 말씀만 하소서. 이게 이제 많이 땡기죠 요즘에. 그래서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다. 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의 어떤 궁금한 거를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그 잡념이 들다가도 마지막 일었을 때 한마디 딱 해주는 게 있어요. 그 한마디가 나에게 이제 엄청난 기쁨과 힘이 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렇게 해보시고 물론 뭐 책을 읽으셔도 좋고 뭐 나중에 하느님이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1시간 한다? 그럼 한 30분 그거 읽고 또 30분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묵상하고 하면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버티는 그 시간 동안 정해놓고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뜨뜻한 그 풀무불에 그러니까 뜨거운 풀무불에 이제 쇠가 들어가서 시간이 좀 지나야 이게 속까지 뜨거워지는 것처럼 어느 시간 동안 거기서 머무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황명옥님, 저희는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해요. 마음은 오래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네요. 신부님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럴까요? 기도는 짧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짧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질문을 많이 안 해주시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어떤 내가 하고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좀 봉헌하면서 이제 내가 그분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는 아직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내 자신을 덜 봉헌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단 위에 내가 태워진다고 생각하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한 말씀만 하소서 이렇게 기다리는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이제 잡념 속에서도 계속 그거에 집중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아니면 이제 주님의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에 이제 육체로 잠기고 육체가 성당에 왔잖아요. 그다음에 생각도 이제 아버지 그분이 내 아버지구나. 그다음에 마음까지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없어지는 거죠. 하느님이 아버지니까 그것까지 이렇게 됐다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이게 이제 입으로 한 거잖아요. 몸이 봉헌됐다면 그다음에 정말 내가 머리로는 내 영광이 아니라 지금 이제부터는 오늘 정말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야지. 그렇게 하고 또 마음적으로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버지 영광만을 정말 아버지가 영광 받으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이게 마음이 이제 감정이죠. 그렇죠? 그것까지 이제 되면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관상까지도 이제 빠르게 가실 수가 있지 않을까. 뭐 저도 잘 못하는데 이런 말 드리는 게. 그래서 제가 채널명을
기쁜 향기 카타리나님, 채널명을, 뭐죠? 한 말씀만 해달라고 하는데, 채널명이 이제 마음에 든다. 한 말씀만 하소서. 그래서 요즘에 한 말씀만 하소서가, 그리고 또 일본 어떤 분이 이제 그 전체 마비가 돼서 뭐 눈만 뭐 움직일 수 있는데 그분이 이제 눈을 움직여서 이렇게 시를 깜빡이면서 쓴 거 중에 나는 내 자신 안에 당신의 많은 말씀을 담을 그릇이 없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제가 기쁘겠습니다. 뭐 이런 또 시도 있고 그래서 또 백인 대장이 또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니까 당신을 저희 집에 맞아들일 수 있는 맞아드리기에 저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종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뭐 저도 이제 성당에서 이제 매일의 나의 어떤 말씀 감사일기하고 이제 한 문장 정도만 예수님께서 책이든 뭐 성경이든 뭐 그냥 머릿속으로든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니까 한 말씀을 이제 이렇게 쓰고 또 감사일기도 쓰고 이제 그런 거를 또 소공동체 와서는 또 나누고 잘 될려나 모르겠지만 하는 시도를 한번 내년에 해볼까 생각 중인데 이제 그렇게 정말 저희가 말씀의 빛으로 말씀은 내 발을 비추시는 등불이요. 그래서 그 등불 따라서 가는 매일매일에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한 말씀, 그것이 또 저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말씀만 하루에 한 말씀만 깨닫고 그거에 대해서 묵상하며 발걸음을 그 빛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뭐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김베네딕타님, 심저도 10년 전에 몇 번 다리 수술을 받고 힘들 때 기도 중에 너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라는 한 말씀에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주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셨죠. 그러니까 한 말씀 때문에 뭐 저는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두 말씀이네요. 그래도 이제 한 말씀으로 치면 이제 그게 제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삶을 이끌어주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많은 말을 듣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는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 또 이렇게 생각하며 매일매일을 말씀의 빛으로 또 살아가는 한 말씀만 하소서 저희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